자, 오늘 우리가 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슨 문제가 특별히 있어서 편지를 쓴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쓴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 중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는 책망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너희들이 왜 믿음을 버렸느냐, 너희는 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느냐, 왜 교만하냐, 여러 가지 책망과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핍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혹시라도 성도들이 무너질까 봐, 혹시라도 믿음에서 떠날까 봐, 또 흩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더라, 그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준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중에 마지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앞으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더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까지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죠. 15절부터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네 가지 명령을 주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또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종종 보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가평에 있는 푸른숲 요양병원에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이번 주에
못 보던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시는데 너무 예배를 잘 드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이 아닐까, 적어도 한 집사님쯤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가 마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처음 뵙는데 병원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그랬더니 예,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 어느 교회, 제가 제일 먼저 만나면 꼭 물어보거든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근데 대답을 안 하세요. 우물우물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옛날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니다가 지금 병원에 오기 전부터 제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래요.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결혼하기 전까지, 지금 제가 이렇게 뵀을 때 나이가 한 45세에서 한 50세쯤 되신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후부터는 교회를 전혀 다니시지 않다가 이제 교회를 다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암으로 부르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감사해요, 그래요. 야, 신앙생활도 안 하셨다는데 뭐가 감사한가?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암 4기로 부르지 않고 2기 때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수술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나를 부르셨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나. 2기 때 불러셔서 암을 찾아내고 수술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건 아니죠. 아니, 오히려 보면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 신자님 오늘 또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 교회에 와서요, 얼마 안 있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거였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또 얼마나 앞으로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너무나 컸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벌을 주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 감사해요. 당장에는 고통이요, 당장에는 어려움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범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모든 일에. 근데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감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경험해 봐야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미리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야 이게 나에게 고통이요 나에게 벌이요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이요 우리에게 뭐예요? 감사한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 감사한 일이.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벌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뜻은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그 예를 드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을 정말 아꼈습니다. 그 아들은 너무나도 잘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압살롬이 왕이 됐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압살롬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과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후대들이 그것을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영광이 쇠퇴할 수밖에 없죠. 압살롬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왕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죽은 것이 오히려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아들 중에 또 죽이신 자가 있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서열로 따지면 솔로몬의 형이 되겠는데요. 그 아이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다윗이 뼈저리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가슴에 새길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만약 살아 있었더라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태어난 그 아들이 계속 살아 있었더라면 다윗의 평생의 짐이 됐을 겁니다. 다윗이 힘들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영광을 가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을 것이며, 그의 원수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중요한 다윗을 공격할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를 정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쥐고 계신다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죽이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은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인생은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지만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야단을 치고 또 매를 때렸을 때 그 자녀가 정말 우리 앞에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자녀를 채찍하고 난 후에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엎드리는 그 자녀에게 내가 이 자녀가 나의 징계를 잘 받았으니 내가 무엇으로 보상해 줄까? 무엇으로 갚아줄까?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뭐가 되냐면 화근이 돼요. 자기에게 화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지붕에 공사를 했어요. 교회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신 분들은 저거 왜 이렇게 시커멀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텐데, 저 비가 새가지고 합판이 젖어서 나오는 곰팡이에요. 합판이 젖어가지고 저 시커멓게 된 거예요. 저걸 보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참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 수임리 출신 장로님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음성에 가서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으니까 수임리에 와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에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어제 이제 공사를 하셨는데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또 금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 날씨도 덥고 또 위험한데 안전하게 공사를 했으면 참 좋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제 굉장히 더웠잖아요. 공사가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반도 안 끝난 거예요.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3분의 1밖에 못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저것도 하다가 중단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일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요 일하는 분들한테 오늘 이거 끝내야 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지쳐가지고 저도 막 뛰어 올라가서 같이 거들었는데 한 4시쯤인가요? 갑자기 교회 위로 소나기가 확 붙고 나니까 더운 게 확 가셨어요. 더운 게 확 가시고 나니까 일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제 다 마무리하고 거의 한 95% 정도 마지막 실리콘 쏘는 일만 남겨놓고 싹 정리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 시간 맞춰서
다 지쳐가지고 너무 더워서 진도가 안 나가, 일의 진도가 안 나가는데 딱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비를 싹 뿌리시니까, 그것도 많이도 안 뿌렸어요. 그냥 더위가 가실 정도로만 싹 뿌리니까 진도가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갑자기 시원해지니까요, 일하는 분들이 막 속도가 막 붙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 사고도 없이 또 위험함도 없이 이제 다음 주에 장마비가 온다는데 그 전에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함으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를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기도는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이루어진 거와 똑같아요. 성경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고 확신함으로 구하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했는데 그 기도가 나에게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건데요, 어떨 땐 제가 기도한 대로 안 돼요. 안 되면 막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기도한 대로 안 된 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 야,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해버리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때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야, 이게 더 좋은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감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